오늘 성경 공부할 때 기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은상 목사님은 대신교회를 신청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는요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보통 인정받은 건 아니죠. 네? 보통 분이 아닙니다. 키로 박정희 대통령 모양으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교회의 행사가 또 교회 안에도 헌신들도 있고 또 군대 학교 가는데 이제 자녀들 축복해 줘야 되는데도 저하고 약속을 해놔가지고 이 공격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이제 부목사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확실히 믿으시고 이런 말씀 붙들고 이제 9월 첫 주니까 나는 이 향에 전도와 신방에 같이 힘을 쏟아가지고 한 영혼이 천원보다 기억했으니까 원래 내게 한 영혼만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갈망의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다 보시라. 예,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그거 들고 뭐 이것도 예,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서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샬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이크 소리가 또 저희 교회하고 또 너무 다르니까 제가 또 생소하네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 대신교회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한 8년간 더 바깥에서 사역하다가 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 또 신앙의 아버지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오라고 교회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교단은 다릅니다. 또 교단 저는 신학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총신을 제가 후배쯤이면 아마 후배일 겁니다. 섬기는 가운데 저는 그냥 잠시 섬기다가 왜냐하면 빚을 졌잖아요. 제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빚이 있어서 잠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는 그 순간에 그냥 교적을 옮기시더라고요. 교단을 그냥 옮기셔가지고 저는 또 항상 저희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곳에서 지금 한 2년 됐네 벌써 단지. 그래서 부교육자로 거의 한 17년간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대에서 제가 한 4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보실 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키도 작고 그렇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잘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여기 축구하러 목사님들 축구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아니 세상에 무슨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구를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가 축구하는데 좀 건강 생각해야 된다고 축구하러 오라고 해서 한 3년 되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 한 2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왔는데 아유 저는 너무 지금 축구 때문에 행복해요. 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축구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집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축구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축구하러 가지 말라고. 무슨 비 오는데 축구하러 가느냐고. 그리고 겨울 되면 무슨 또 가느냐고. 그런데 저는 비가 와도 겨울에 비가 와도 축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이 이제 집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 교회에서도 집사람이라고 사모라고 안 하고 그냥 집에 사람 옛날부터 그냥 집사람. 그 전화번호도 이렇게 찾다 보면은 하나영, 저희 집사님 이름이 하나영이거든요. 하나영 치면 안 나와요. 우리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요즘 그죠? 그냥 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하나님 쳐도 안 나와요. 집사람이라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 축구하는 데서 우리 목사님 뵙고 회장님이셔요. 오랫동안 회장님한테 제가 느꼈는데 하여튼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는지 항상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자기가 내겠다 하고 저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는 되는데 항상 이렇게 섬기시고 또 항상 뭐 어디 식당 가자 하면 꼭 보면은 전도 대상자라면서 거기서 또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뭐 깊은 대화는 사실은 하지 못했고 또 그냥 보는 모습에서 참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잘 섬기는 목사님이구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교회 설교하러 또 좀 왔으며 하는데 저는 또 행사들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행사들 때문에 최대한 주일은 안 나가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휴일을 기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집이 있어요. 계속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전도 뭐예요? 제목이? 제가 눈도 전심 전도와 심판에 대해서 또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를 할 줄 알아야지 전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니 좀 전도하라고. 제가 옛날에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청년 때는요, 교사 때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제가 막 기타 치고 그 기타도 잘 못 치면서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타 치고 밖에 나가면요 요즘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요 신고 들어와요. 제가 전도하러 가면요, 제가 여기 다시 한 20년 전에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서 학교 전도 교사들 데리고 막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어이구 세상에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학교에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내보내지 말고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그만큼 전도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때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이제 서서히 아이들도 줄어들고 저희 교회도 한 기록에 옛날에 제가 청년대 한 1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가니까 한 3, 40명. 근데 전도해야 되겠다. 이 불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또 금요일은 상기도 가자 하고 상기도 하는데 전도하러 가니까 금방 어떡해요? 이 전도하래. 이게 형편이 안 되네. 결국 그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그 수희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서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서 전도하겠다가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도 특강하라. 제가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도 설교를 또 어떻게 전하시는가 또 제가 또 사이트를 찾아봐가지고 공명을 찾아서 제가 들어왔는데 또 놀랐어요. 세상에 목사님 1시간을 설교하네? 여러분 저는 25분 못 넘겨요. 진짜 25분 넘기면 저는 1시간 설교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목사들끼리만 알아요. 웬만큼 물론 들으시는 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25분요? 저는 25분 넘기면 힘들어서 제가 그냥 중간에 거의 그만둬요. 참 이 목회자가 제가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뭘 또 전도 특강하는
세상에. 제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기도 안 했는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 그냥 제 한 30분 제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그냥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막 컴퓨터로 그냥 쳤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설교 준비하면 2번 안 봐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까먹는 것도 많고요, 빠지는 것도 많고 설교 끝나면 내가 왜 그걸 이야기 안 했지? 하여튼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음성을 전하는 저도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등등 우리 성도님들 워낙 그래도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저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면서 좋은 것은 뭐냐면 제 고향이 군이에요. 뭐 고향 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4살 때 대구로 갔어요. 군이 소보면 위성 38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 오면서 이 간만에 이 길을 쭉 오는데요. 참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또 오실 때 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또 외부로 가는데 제가 또 운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후속 장로님이신데 운전해가지고 오신다 해서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왜냐면 또 이 시간이 좀 졸음, 우리 교회는 벌써 지금 다 이렇게 졸고 있어요. 이 시간 되면. 근데 왜 안 조셔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도 가끔가다 잠이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도 막 졸고 얼마나 제가 그 잠의 은사가 있는지. 근데 장로님이 또 이래 목사님 가시는데 제가 운전해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되잖아요.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밖에 나와주면 가끔 우리 좀 장로님 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와서 딱 앉아서 듣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그래서 혹시 끝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또 대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떼어놓고 오느라고 제가 여러분 저는 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설은 좀 길었습니다. 왜 길었느냐, 적어도 50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설은 없어요. 이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은혜고요. 또 감사하고 전도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제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도보다는 좋은 교회가 되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도보다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교회.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제 생각에는 좋은 교회는 설교가 짧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 30분 넘으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다 좋았는데 조금 길었어요. 거기서 한 3분만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냐고 내가 정신없었다고. 시계는 분명히 저기 있는데 설교하다 보면 시계도 못 볼 때 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 주는 내가 짧게 다음 주 되면 한 20분만 해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럼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뭘 물었어요? 딴 거 안 물었어요. 너 내가 전한 말씀 기억하고 있느냐고? 한번 시험 칠래? 사실 오늘 오후에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성경 암송 시험을 쳐서 저는 안 쳐요. 그래서 저 딸이 왜 목사님은 안 치냐고. 그래서 내가 치면은 시험 들지 않느냐고. 저도 잘 모르지만 암송 시험을 쳐서 이렇게 시상을 해요. 그때 우리 본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안 외울까요? 그 머리 좋은 청년들이 안 외워요. 학생들이 안 외워요. 제가 똑같은 한
한 200 몇 구절, 200 몇십 구절을 20년째 내가 지금 똑같은 시험을 치고 외우라고 해도 그렇게 고집이세요. 누가요? 청년들이.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도저히 시험을 잘 못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눈물이 막 이제 연세 드시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리 지키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뭐 일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얼마나 일하겠어요 우리 평생.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지. 언제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끔 목사님들 중에는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주를 위해서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우리는 사례 받잖아요. 그래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 그를 받으니까 당신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와서 물었는 거, 두 번째 와서 물었는 거,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이 뭐냐? 너 아직까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참 축구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랑하니까 자꾸 설교 시간에 또 축구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진짜예요. 저도 알아요. 제일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그죠?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에 있는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사실은 좋아하면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축구 모임에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막 이야기하고요. 그 비 오는 날, 특별히 겨울에, 아니, 이 팀들은 겨울에 비 오는 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비 오는 날은 내가 주섬주섬하니까 저희 집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가서 만약에 그 감기나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근데 저는 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저희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당신이 진짜 축구를 이제 좋아하는구나. 내가 다시 이야기 안 할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또 축구하다가 부상을 제가 당했거든요. 제가 축구도 못해요. 못하는데 열심히 뛰려고 하다 보니까 다쳤는데 한 2개월 다쳤나? 축구 못하잖아요. 그래도 역풍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초라하니까. 축구 못하는데 와서 앉아서 막 원하고 또 왜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좋은 거야 그냥. 목사님들이 밥 사주고 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월요일에 옛날 같으면 무슨 차 타고 어디 뭐 가느냐. 저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차 타고 어디 안 가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차 이렇게 다 몰고 이렇게 가시자 하면은 내가 가고 이렇지. 뭐 저희 집 사람하고 뭐 밥 먹으러 어디 가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월요일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주일만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월요일만 기다려줘요. 그래서 월요일, 주일날 이제 다 사회 끝나고 집에 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왜? 월요일날 내가 축구하러 가는 것 때문에. 그럼 주일날 축구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그런 심정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는 학생과 청년 때 그랬어요.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생각하면 물론 누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주님 사랑하면 돼요. 주님 사랑.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장로님들한테 특별히 강조해요. 뭐 하냐면 좀 웃으라고.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은 제 가르치신 선생님이에요. 그 부인 권사님도 어떻게 해요? 제 중고등학교 때 담임하신 교회에서 선생님이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목사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사라 해도 여러분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가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게 보겠어요. 참 그죠? 근데 그 장로님들한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목사님 그
참 이렇게 설교하러 가시는데 내가 운전해야 되죠. 눈치 없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만큼은 사랑이 주시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그렇지만 과거보다 한 20년 전보다 교회 부흥이 쭉 되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내려. 제가 이야기한 청년 때는 주일학교만 해도 한 100명, 학생들 한 50명.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겨우 20명. 주일학교는 더 적어요. 10몇 명밖에 안 돼요. 이거 도시에 있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도시에서도 전도 못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해 장로님들 보고 아니 교회 와가지고 오만 세상 근심 안 하고 교회 근심하는데 인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참 교회 이끌어 가신다고 얼마나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면 기쁘고 그렇겠는데 그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몸부림쳐도 안. 그러니까 근심되고 또 헌금도 줄어들까요? 늘까요? 안 늘어. 그러니까 장로님, 저는 근심 안 하는데 장로님들은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근심.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아니 웃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야 되지.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인상 쓰면서 교회 가는데 누구 전도해요? 아니 자기가 교회 가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옆 사람 때문에 나 뭘 행복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고 좀 웃으시라고 참 좋으신데 너무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하게 들으셔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웃으면서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 처음부터 인상이 막 이렇게 분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맛있는 건 둘째치고 아니 식당 주인이 인상 다 여기 앉으세요. 왜 바쁜데 또 왜 이러? 왜 또 여러 사람 많으면 또 한 명 와가지고 내 반찬도 다 차리게 하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표정들이 그냥 제가 속은 알아요. 왜냐하면 사업도 안 되시잖아요. 지금 다 얼마나 힘듭니까? 삶도 힘들어요. 또 교회가 막 부흥하면 좋겠는데 교회도 힘들어. 날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똑같이요. 그죠? 또 저는 또 젊은 목사니까 그죠? 얼마나 또 돈을 또 많이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설교 시간 몇 번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표정들이 그래도 표정들이 밝아요.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면 뭐가 밝아지냐면 교회 분위기가 밝아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답이고 우리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손님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분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무슨 교회죠? 공회교회잖아요. 공회교회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제가 느끼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시간 조금 밝아졌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냥 분위기가 좋대요. 속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찬양 드리는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처음 오시는 분들 찬양하는데도 설교는 은혜 안 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찬송하는데 눈물을 쭉 흘려요. 근데 대부분 사연이 있어요. 뭐 한 10년 정도 교회를 떠났다가 참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교회 왔는데 그 찬송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찬송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만 이렇게
438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내 영혼의 은총. 191장은 제가 정했어요. 이거 좀 부탁한다고.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좋은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렇죠? 뭐 속은 뭐 집에서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부부싸움도 안 합니까? 아, 교회는 뭐 성령이 그렇게 부부싸움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교회 앞에까지는 차 안에서 막 오려보고 이카더라도 교회 들어오는 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좀 웃으면서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 주님의 저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기분 나쁘다가 인상 푹 쓰면서 그저 좀 문제가 물론 어려울 때는 그냥 주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지만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교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공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조교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셔야 돼요. 감사의 내용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만큼 훈련 못 받아가지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내용도 제가 보니까 얼마나 깊이 연구하시고 전 지금 약간 그냥 그런 죄송합니다. 조금 필요 없는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안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감사도 감사해요.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수익 받는지 모른다고. 저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어차피 나이 들면 병 들어가지고 아프고 그러다가 갈래 아니면 아파도 주님이 일을 하다가 가신대요. 그리고 아파서 아야아야 할 바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신대요.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은혜 받으셨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 나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막 교회에서 밥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니 건강해서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는 깨달은 게 뭐냐, 이왕 할 거 기쁨으로 하자, 이왕 할 거 감사함으로 하자. 그분이 간증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목사가 저도 이렇게 가끔 그랬어요. 목사가 거의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해요. 회원해 보셨어요? 일단 새벽기도부터 시작하면 제가 일주일에 딱 10번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6번. 토요일은 쉽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설교해야 되죠. 주일 새벽에 해야 되고 주일 오전에 해야 되죠. 주일 오후에 해야 되죠. 또 그 외에 또 수요일 되면 또 우리 또 제가 또 섬기는 또 요양병원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을 참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은 큰 요양병원에는 또 예배드리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가면은 한 8분, 9분 앉아 계시는데 기도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죠? 청년들이 찬양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 가면 제가 기타 치고 막 찬송해요. 왜냐면 혼자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해요. 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이 되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젊을 때 목사가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은 당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일하러 가기가 힘들어. 새벽에 원래 저희 집도 그래서 6시 대가 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목사일지라도 힘들어 아이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눈 딱 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피곤해요. 그 여성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즐거워요. 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 그러니까 빛나죠,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새벽기도 뭐참 나오다가 안 나와.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코로나도 다 예배드렸어요. 우리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오후 예배는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또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못하다가 한 1년 지나고 난 게 밥 사놓고 오든지 둘이 사람은 드리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옆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담이지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제 아내에게 감사해요. 정말 맛있다. 제 몸을 보세요. 제가 옛날에 키도 작지만 48kg, 47kg.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세 끼를 만들어 놔가지고 2끼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제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정성스럽게 밥을 먹이려고 늦게 일어나도 항상 뭡니까 이거 밥을 해가 이거 옛날에 뭐 돕는 거 있었잖아. 다리 뭐 그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좀 밥을 안 먹었어. 근데 요즘은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밥 먹는 게. 근데 이제 살찌는 것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고.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그럼 저희 집에 이제 두 아들 하나, 딸. 아버지 정말 살려고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한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제 아내가 밥을 이렇게 차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 아내도 아직까지 일하고 있어요. 저는 도시교회고 그렇지만 저는 젊은 사모님 일하는 걸 저는 말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그래도 쉬셔야 되죠. 아니요. 아니 성도들도 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도 한 번도 안 가죠. 4시간을 자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화장실 더럽잖아요. 그럼 빨리 나오라고 해요. 화장실 청소시켜요. 그리고 이제 일 마치면 저녁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거 식사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20년 넘게 한 번도 불편한 적 없어요. 제가 감사할까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제가 설거지 한 번 해본 적 없는데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항상 당신 밥 먹을 때 내가 숟가락 하나만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밥을 먹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불평할 거 있어요? 없어요? 왜 많아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거 찾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거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불평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다. 다른 분 해볼까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죠.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 말씀 읽을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여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야 요곳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가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그곳으로 못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해야지만 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도 9월 첫째 주에 성례식이 있어요. 부활절 성례식이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 장모님 모르시니까 저희 장모님은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저도 예수 혼자 믿었어요.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족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혼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제가 또 맘대로 표현. 내가 장난했으면 우리 집안 다 이미 벌써 다 변화시켰는데 또 맘대로 표현했어. 참 이상하게. 제 아버님하고 제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천국 보내드리고요. 근데 이 장모님이 참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주일에 또 일하셔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을 그만두셨어요. 몇 년 전에. 또 하필이면 이사를 저희 교회 근처로 또 오셨네. 누가 좋아서? 사위가 좋아서. 왜냐하면 필요한 것 있으면 내한테 전화하면 제가 다 목사니까 가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모님이 교육을 하니까 안 나오시는 거야. 왜냐면 옛날부터 어떻게 해요? 이게 제사 지내고 불교도 아닌 것이 유교도 아닌 것이 있는 거 있잖아. 제사는 지내야 되고. 그런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전도를 했어요. 장모님 사위가 목사고 아니 딸이 사모인데 교회 안 나오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평생에 그러면 교회 나갈까? 세상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첫 주에 나오시더니만 세상에 너무 좋다고. 이야 우리 사위 설교 이야 잘하네. 내 안 좋았다. 말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려운데요. 아유 쉬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밥맛이 그렇게 좋네. 지금은 교회 나오시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참 6개월이 안 되었지만 제가 장모님께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하고 세례 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장모님 세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사위가 받으라면 받아야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은 몰라도 사위된 저로서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문답하고 오늘 일찍 또 모시러 가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해가지고 또 문답까지 다 하고 또 한 번은 또 세례 받았는데 이분은 한 2년 전부터인가 예배만 드리고 또 막 도망가는데 젊은 분이야. 그런데 이제 또 문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대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갔느냐. 한동안 예수님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걸 봤는데 자기가 막 싸우는 거 보고 자기가 낙심되고 안 나오다가 뭐 이 교회를 찾다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저희 교회 왔는데 아니 설교 끝나면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요. 교회가 별로 안 보여. 그죠? 별로 안 보지만 안 보여. 근데 그래요. 부시죠. 아가씨 같은 분이 와서 앉아가지고 어떤 날은 또 남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죠. 저분 혹시 뭡니까? 세례 받을까 물어보라고 하니까 세상에 세례 받겠대요. 그 물어봤죠. 아니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하니까 옛날부터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왜 보통 그러면 옛날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무슨 설교 듣다가 보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뭐 내가 오늘은 뭐 시간 되니까 한번 뭐 예배 참석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문을 열어서 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게도나 첫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문이 열렸어요. 오늘 말씀에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제가 성공했네. 제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라 하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안 갔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구원받을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셔요. 시간 좀 같지만요. 이 본사님 교육장님이셔요. 교육장. 교육장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감은 아시죠? 경북 교육감 하면은 경북 지역의 전체를 관할하는 장이죠. 교육장은 뭐냐면은 이제 성부로서는 교육감을 이제 뽑고요. 교육장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그거예요. 이제 구미 교육장 하면 구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관할하는 교장을 이제 임명하고 이런 교육장이 여자분이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 최초로. 근데 이분의 감성이 항상 그래요. 제가 우리 뭐 교회도 어디 전도 뭐 행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가서 전도도 하고, 그죠? 뭐 어디 전도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행사할 때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본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좀 배운 분들이 순종 잘 안 해요. 특히 도시에는 그래요. 자기가 목사보다 저는 석사잖아요. 석사를 먼저 아시죠? 대학 나오고 신학 공부하면 석사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박사야. 그러니까 배우신 분도 또 이렇게 장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사장인데 내가 장인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으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저를 가르치신 분이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 전화하세요 하면은 그럼 장로님들은 아이고 전화하세요 하면 뭘 또 전화하고 그럼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왜냐하면 목사님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일 전도 못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어요. 왜? 장로님 친구는 누구예요? 예,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전화하라고 하니까 야, 누구한테 전화하지? 기도하는데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육청에. 근데 이분은 그냥 뭐죠? 장학사예요. 장학사. 근데 저 밑에 있는 분이에요. 이 장학사에게 자기가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나 이게 또 그때 기도하니까 세상에 평소에 연락 안 하시던 그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사람 보고 제가 전도대사님들하고 또 식사 같이 하십시오. 아니 세상에 전화 통화는 돼 있는데 식사를 또 어떻게 가?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식사 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셔요. 또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선물을 또 하라네.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죠? 그분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도 교육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여자분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서. 혹시나 교회에서 뭐 진행되는 전도 행사를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이 벌써 다 됐으니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86세 되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 어떻게 전도하시냐? 저는 항상 은혜 받아요. 자기의 인생 감정문을 쓰셨어요. 뭡니까? A4 용지로 한 5장 그 정도 5장 정도 쓰셨는데 그걸 친필로 다 써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전도해요. 제가 보고 집사님 제가 이 타이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아파트에 가서 자기 간증문이잖아요. 그죠? 막 전도의 열매는 둘째치고요.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심는 건 우리가 심을 수 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막 타이핑 해가지고 50분 목사에다가 복사해주고요. 근데 요즘은 막 계속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남처럼 좀 고쳤으면.
그래도 저는 기쁨으로 아유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시오. 이렇게 전도하시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부러져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요. 그럼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셔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제가 뭐 이야기했지만 힘든 거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감사해요. 목사님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 자랑 안 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 세신자가 잘해요. 세신자가. 여기는 보면 다 헌신자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드리잖아요. 진짜 헌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전도는 누가 하냐?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그죠? 언제 우리가 아이를 낳아요? 그죠? 새 신랑 새 신부가 그죠? 결혼하면 아이 낳는 뜻이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새 신자가 전도해요. 근데 그 새 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만약에 새 신자가 한 명 왔잖아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암수 집사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해요. 저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밥을 먹이자. 아니 왜냐하면 새 신자가 왔으니까 밥을 먹이자. 그래서 밥 사가지고 밥을 먹이고 밥 먹이라 하면 또 이 집사님들은 수요일 날 때 또 와가지고 또 밥 먹이고 하여튼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한 사람이 왔을 때 온 교회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에게 신경 써요? 아이에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헌신자야. 여러분 헌신자끼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생명이야.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새 신자는 아직 예수님 몰라. 누구를 보고 예수 알아요? 나보고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처음 왔지만 어떻게 밥 사주고 모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느냐면은 그냥 그 사람이 뭐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한다면은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배드민턴 치자고 해요 제가. 그러면 암사 집사님들이 한 7, 8명이 모여요. 배드민턴 치고 싶을까요? 안 치고 싶을까요? 싫어요. 그래도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스포츠인자인데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뭐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죠? 같이 배드민턴 쳐주고 같이 밥 먹여주고 그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만 다 하고 못 맞춰도 되겠습니까? 왜 하냐면은 한 사람이 새로 오셨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이 남편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남편이 죄송합니다.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운동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상 교회 뭐 이야기하면은 이분도 새신자잖아요. 교회 뭐 약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뭐 일단 뭔가를 의지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런데 본인이 마음의 병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돈이 없는 사람 아니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의지하는데 아내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 직장생활하는데 그거 먼저 하고 자기 옆에 있으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주에 같이 있고 이 안에 이 세신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 사람들 캠핑 좋아한다는데 야 집사 몇 분 캠핑 같이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튼 어찌하든 해가지고 캠핑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그게 암습사 한 분이 그 남편하고 캠핑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새벽 3시까지 처음 만났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골아 떨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새벽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그냥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그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배드민턴 치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전도하는 거야. 또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 전도 못해요. 제가 가서 저 목사입니다. 이걸 하면은 뭐예요? 벌써 새벽경 오고.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장로님들이 항상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이 자리가 비어서 죄송해요. 알지요. 제가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근데 장로님은 이 자리를 채우는 거는 자기들 책임인데 목사님 좀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참, 그죠?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의 제자에 있는 이 부족한 사람 그냥 기도해주고 무dim어주고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도 지은 거 버틸 수 있는 거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가 교회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이런 열매의 뿌리들이 꼭 이렇게 일어나는 거. 참 부족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지만 어느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품고 도전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야 됨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